2015년이 어떤 해인가? 첫째, 민족사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광복 70년, 70주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지 70년. 네,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안타깝게도 신사참배로 무너졌어요.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역과 영안이 약해진 것 같아요. 1945년 7월 달에도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은 일본 교회에 굴종하는 그런 결의들도 하고 그래요. 해방? 아무도 몰랐어요. 영안이 닫히고 우상숭배를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마저도 상실했던 것이 일제 말기의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끝내 옥살이를 4번, 5번 하시고 44년 4월, 5월쯤에 평양 교도소에서 순교하시고 말았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손양원 목사님 등등 이런 분들은 옥에 갇혀 계셨어요. 주님 믿는 길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해방이 될 때 아무도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 해방이 됐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해방과 더불어 뭐가 되고 말았죠? 국토가 분단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미국이 세계 전략 차원에서 서울을 남쪽에 미국에 그리고 북쪽은 서울 위북의 북쪽은 소련에 분할하는 합의를 한 거예요. 소련하고. 그때 미군은 괌 쪽에 있었어요. 괌에서 날라 들어오는 속도하고 저쪽 낮은 선봉, 옛날 웅기, 그리고 청진까지 이미 들어오기 시작한 소련군의 속도하고 타협점을 하려니까 서울을 미국 쪽에다 놓고 그은 것이 38도선인 거예요. 그래서 남쪽은 미군, 북쪽은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우리 민족은 원치 않았지만 해방과 더불어 국토가 분단되는 아픔이 열린 거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난 70년간 정말 세계의 유례가 없는 신생국가 중에 유일하게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을 동시에 이뤄낸 유일한 나라예요. 근데 북한은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결국은 저렇게 실패한 국가가 되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분단 70년의 의미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2000년도에 만나서 21세기를 이렇게 대교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 해서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는 것도 합의했어요. 그래서 그게 금년에 15주년이에요. 이걸 다시 살려야 돼요. 이제 2015년에 북쪽에서는 금년 신년사에 북한도 2015년을 강조할까요? 안 할까요? 강조해요. 오, 놀라워. 걔네들은 왜 하죠? 그거예요. 금년 10월 10일이 북한은 조선노동당 창당 70주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축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여튼 북도 이런 상황이고 우리 민족의 광복과 분단이 70년, 6.15 15주년. 꼭 이거를 살려야 돼요. 두 번째는 세계사적으로 보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지 70년이 되는 해예요. 제2차 세계대전은 알다시피 1939년에 독일이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45년에 들어와서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에 독일과 이탈리아가 패퇴하면서 무솔리니가 처형당하고 4월 30일 날은 히틀러가 자살해요. 그래서 5월 8일 날 독일이 항복해요. 동쪽에서는 아직도 일본이 버티다가 핵 2방 맞고 8월 15일 날 항복해요. 그리고 9월 달에 미주리 함상에서 항복 문서를 서명해요.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은
공식적으로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었던 독일이 통일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예요. 독일은 놀랍게도 통일 날짜가 우리 개천절이에요. 며칠이죠? 10월 3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좀 깨닫는 게 있으라는 사인이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느껴질 때 참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이 몇 명인지 아세요? 대략 2만 7천 명가량 돼요, 지금. 우리 해외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이 몇 분 정도 되는지 아세요? 2만 7천여 명가량 돼요. 뭔가 좀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네. 나만 느끼네. 네. 나는 그런 거 느낄 때마다 야, 더 열심히 선교에 매진해야 되겠다. 그러면 탈북민은 주님이 데려오실 것이다. 네. 그렇죠. 우리가 통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축복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요. 세 번째는 선교사적 의미가 있어요. 아펜젤라, 언더우드,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1885년, 지금부터 130년 전 5월 달에 제물포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2주 전에 뉴욕과 필라델피아에 특강을 하러 갔다 왔어요. 필라델피아에 서재필 박사님이 사시던 곳이에요. 서재필 박사님의 연구를 하다 딱 보니까 스크랜턴, 아펜젤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는 해에 그 다음 달에 서재필 박사님은 미국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최초의 코리안 아메리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코리안 아메리칸이 되고 한국에 들어와서 배제학당 거기 가서 선생님하고 독립협회, 독립신문 협성의 최초의 청년 기독운동을 만드신 거예요. 그 제자가 이승만 박사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지금부터 130년 전에 선교사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금년이 저는 우리 민족의 화해, 세계 평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비전 캠프에서 하듯이 각 영역별로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 원년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10년이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중요하냐면 바로 우리가 순종하면 평양이 회복되지만 동방의 예루살렘이 불순종하면 한반도를 향해서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퍼펙트 스톰은 폭풍이 하나가 오는 게 아니라 세 개가 동쪽, 서쪽, 남쪽 세 개가 와서 충돌을 해요. 그럼 그 가운데 껴있는 존재는 완전히 풍비박산나고 존재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한반도를 향해서 다가오느냐? 첫째는 북한 폭풍이 다가와요. 북한 정보는 너무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파적인 게 많은데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보다 김정일이 죽었을 때 더 안정적이에요. 김일성 사망할 때는 북한이 준비가 없었어요. 굉장히 당황했어요. 2010년에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는 2008년에 김정일이 한번 쓰러졌기 때문에 이미 대비가 다 돼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은 그렇게 취약하지 않아요. 그런데 조짐은 안 좋아요. 지금 추세가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어요. 두 번째, 안보 폭풍이 다가오고 있어요. 자, 2011년에 세계 전략가 미국의 미어 샤이머라는 사람이 와서 3차 세계대전의 조짐이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 어디서? 한반도에서. 근데 한국 사람들만 모르고 태평하게 산다. 이미 일본과 중국 간에는 영토 분쟁이 시작이 됐어요. 일본과 한국 사이에도 독도 영토 분쟁이 시작됐어요.
일본과 러시아의 사이에도 영토 분쟁이 시작됐어요. 일본은 돌아가면서 다 붙었어요, 지금. 그리고 한일 간에도 머지않아 이오도가 분쟁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푸틴이 등장하면서 군비 경쟁도 심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맥켄지라고 하는 회사가 세계적인 자문회사죠. 작년 4월에 한국에 위험한 거는 북한도 아니고 안보도 아니고 경제 폭풍이 더 심각하다.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경청하지 않으니까 작년 10월에 한국 경제는 점점 가열되고 있는 비커 속에 들어앉아 있는 개구리처럼 삶아 죽어가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만 모르고 있다. 절대 폭풍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써 절대 폭풍, 퍼펙트 스톰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이 주역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통일 문제 어떻게 볼 거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두 번째는 균형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왼쪽으로 치우치거나 오른쪽으로 치우쳤어요. 이미 우리 사회는 너무 치우쳤어요. 경상도와 전라도로 지역으로 갈라졌어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로 세대 간에 갈라졌어요. 진보와 보수로 이념으로 갈라졌어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계층으로 갈라졌어요. 너무 사분오열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복음으로 통합을 이뤄내야 돼요. 이 세상에게 그대로 남겨놓으면 이 민족의 미래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지역, 계층, 이념, 세대를 초월해서 복음에 서서 이 시대를 꼭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대로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내다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귀하게 쓰시냐면 다 지도자로 쓰실 것 같아요. 지도자는 세속적으로 출세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각 분야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묵묵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섬겨요. 서번트 리더십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국토분단이 45년에 이루어졌어요. 체제분단이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의 공산정권이 48년에 들어서면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50년에 6.25 전쟁을 북한이 남침해서 3년 동안 동족상잔을 통해서 국민분단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삼중분단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분단은 총체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국가의 3대 요소, 영토, 주권, 백성 다 우리는 분단돼 버리고 만 거예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9월 9일에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1938년 9월 9일 그러니까 평양의 공산정권이 들어서기 10년 전에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열린 장로교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결의를 했어요. 그때 우리가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은 대구 교도소에 끌려가 계셨어요. 신사참배 반대하시는 분들은 옥에다 갖다 놓고 총칼을 옆에다 놓고 경찰들이 회유하면서 억압과 더불어서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결의한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일본의 태양신한테 먼저 절하고 예배를 해요. 우상을 숨기는 한국 교회가 되고 만 거예요. 해방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통렬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회개가 없었어요. 그리고 꼭 10년 뒤인 48년 9월 9일 날짜까지 똑같아요. 평양에 공산정권이 들어서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우상숭배 때문에 민족이 절단났어도 우린 그런 의식도 필요해요. 그래서 금년 70년이 되는 해에 다시 한번 우리 조상의 죄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특별히 예레미야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음란죄, 돈만 밝히는 부패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짓죄, 예수 피로 씻고 음란을 성결한 삶으로, 돈만 밝히는 부패한 삶을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경건한 삶으로, 거짓말을 하는 죄를 예수 피로 씻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복음 통일을 시작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복음 통일을 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성결과 경건과 정직의 사회를 만들어가면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에 기초한 화해와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쪽은 자유, 북한은 평등, 이 둘은 영원한 평행선이요. 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근데 불란서 대혁명도 자유, 평등, 박애, 사랑이에요. 근데 왜 실패했느냐? 그 박애는 휴머니스틱 박애예요. 우리가 말하는 저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2023년까지는 복음 통일이 돼야 돼요. 이때까지 통일을 복음에 의해서 만들어내지 못하면 중국의 총체적 국력이 미국을 앞서게 돼요. 그러면 이 한반도 분단의 사중적 의미가 있는데 민족 분단, 패권 대치, 해양 세력 대 대륙 세력의 지정학적 대결, 그리고 영적 전쟁, 하나님 나라 대 불신지형, 이 네 가지가 겹쳐있는 한반도 분단을 우리가 이때까지는 반드시 풀어내서 미국과 중국이 전쟁하는 게 아니라 통일 한국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시대를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해낼 테니까 그 나라는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같이 해요. 통일되면은 영토는 영국만 해줘요. 그런데 인구는 독일만 해줘요. 사실은 디아스포라까지 합치면 더 많아져요. 그거에서 뭐 하려고? 힘자랑? 아니고 샬롬, 주님의 평화를 증거하는 나라가 돼야 돼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스마트 파워를 강조하는데 우리는 하나 더, 스피릿 파워. 나의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나의 신 성령님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